지난주 저의 한국의 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 300명의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이 3년 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300명 목사님들이 하나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 교회의 숫자의 손장,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은 어떠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리고 더욱 저희들 오늘 교회 교육자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경제. 지금 이 시대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 같이 세 번째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일본 편의점, 책가게 가면 건강 관리에 대해서, 경제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도 경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오늘은 누구랑 대화하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 텐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너 힘내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유튜브, SNS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마음이 기쁨이 있고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은 경제가 힘들어도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월 달도 샘면 사무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세우신 그런 장면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사울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상 9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되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 사무엘기의 그 연극을 하려고 하면 사울과 누가 해야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저 제일 멋진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키도 컸었다고 합니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써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으겠다. 너는 이제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자신만만으로 대답했었을까요? 그 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사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파 그리고 저희 가정을 보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양적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미스터, 미세스 겸손. 일본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시죠. 이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은 네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우리는 훈련 벌써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I cannot do.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나는 이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그분처럼 나는 못한다.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면서 저는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스터, 미스 교만이라는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시인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왜 나를 안 풀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껏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양적이 우리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은 사무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기상 10장 1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불을 맞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대화하면서 듣는 훈련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를 배웠는데 온누리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부탁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쁩니다. 저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배우는 것은 하게 만들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근대 문화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참 좋은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은 도전을 오늘 교회에서 많이 주십니다. 네팔에서 제가 8년 동안 선교 활동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일본어 예배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화하시고, 내일부터 당신은 양재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호수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호수아 공동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오늘 교회에 있는 제일 큰 전년부 공동체였습니다. 4,000명 정도의 공동체. 목사님들이 20명 정도로 4,000명의 전년들을 목회해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왜 제가요? 저는 일본 사람인데 왜 저는 그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못한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이 정말 가야겠다고 도망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영원하게 될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선포될 때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영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새 사람이 된다고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세우신 분이 계신다면 나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브야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네, 그들이 기브야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룹이 이제 사울랑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께서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한국 교회 그리고 아시아 교회는 기독교인이라도 해도 정말 을하나이죠. 점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르비에비 여러분 가운데 점 보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을하나이 점 보는 것보다 확실히 3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지 10명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이름을 적고 나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있다. 그것을 정의하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이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2년 후, 3년 후 그런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루호도 그렇구나.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적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주변에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만나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 2월, 3월 달에 여러분 생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2월, 3월 세워나가면 5월, 6월 그리고 2023년도 끝날 때 저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도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사울의 삶 속에서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생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나의 지혜, 나의 경험만이 말씀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말로 그리고 한국말로 티벳말로 영어로 1대1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만나면 처음은 동반자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만났는데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며 정말 그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영적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1:1입니다. 그런 축복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열매에 선포하며 열매에 나누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5명, 오히려 반대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지 않고 너무 공격적이 되고 확실히 가치관이 다른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그것을 마귀의 공격이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사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령 충만 되면서 반응 어떻게 했었을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잠자코를 한국어 잘 몰라가지고 저희 와이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사울은 잠자고 있었던 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고, 잠자코라는 것은 조용히 있었다. 맞습니까? 시즈카니 시대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 유명한 말씀이 있으시죠. 6절 7절 유명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청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타이틀은 순수한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엄청난 근대를 가졌다고 해도
인생 성공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부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기 4절을 부탁드립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당신의 인생 목표 무엇입니까? 그렇게 일본 친구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앞으로 私の人生の目的は清い人間になることです。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순수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상처받고 또 내가 놀라운 정도로 내 마음속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런 것을 놀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네. 그러나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동경 생활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순수하지 않잖아요. 사울처럼 이제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또 반대편에 미스 교만, 내가 해야지, 마침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중심처럼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나랑 대화하자, 나랑 같이 살자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초대해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손찬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이 가지 않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물끄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이나 사람도 인정받는 일이라든지 사람의 중심을 하려고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런 젊은 길을 주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